네, 오늘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지난 부활절기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부활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이 그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양을 치는 일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참 많이 언급한 아마도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했을 텐데 오늘은 이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두 주로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의미들을 부활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령 강림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구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계속 표현했지만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고요, The Great Command라고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임무, 가장 큰 명령, 이게 바로 이 명령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임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 명령이 왜 또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죽기 전에 부모가 죽기 전에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당부, 내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게 유언인데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꼭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유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지상명령, 큰 명령, 임무를 맡겨줬는데 너가 이것을 지켰느냐 아니냐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명령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임하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명령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유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다, 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을 잘 보시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신 중요한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 하시고 죽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자신처럼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살아있는 계속되어지는 영원토록 계속될 명령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이 명령이 그냥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임하는 자세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그리고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11 제자가 이렇게 나오죠. 12명인데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죠. 이 11 제자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뭐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네 만날 테니까 거기 가 있어라 라고 지시한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이 갈릴리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지시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주 익숙하고 소중한 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다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이 녹아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지상 명령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목적과 이유가 녹아있는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이 지상 명령이라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욱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거죠. 이 중요성을 제가 여러모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절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다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은 이 의심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 난 뒤에 먼저 한 행동은 경배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은 경배했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믿고 섬기던, 존경할 만한, 따르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 그게 뭐 환상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는 존경과 경배와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먼저 경배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 부활의 명령이, 이 지상 명령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상 명령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러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이 여전히 주어졌다 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을까? 그건 당연하죠. 비록 부활을 믿기는 힘들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지켜보면,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명령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좀 믿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혹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여전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이 만방에 알리라고 하신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면서, 부활신앙을 좀 가지고 싶고 제대로 완성해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러고 이제 지상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린 그런 명령이라면 그냥 무기력한 스승 예수의 명령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명령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만물의 통치자가 하는 명령이라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냥 죽은 자가 하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자신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명령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끝내지 않고 또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볼지어다, 기억하라, 잘 봐봐라 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잠시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더 나가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너무 중요한 명령이면서 꼭 지켜야만 하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고, 그러나 죽은 명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명령이면서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 명령,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열방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투영시키고 내 길이, 이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꼭 돌아보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명 앞에 서서 깊이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와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그 넘치는 은혜를 전하며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